어려운 삼위일체의 교리를 오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길지 않으니까 정신을 딱 집중하셔서 유의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하나의 문장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때때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 형태를 바꾸신다라고 믿는 양태론의 하나님도 아니고 각각의 세 신들의 연합체라고 주장하는 삼신론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삼위일체를 주일학교 교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액체, 기체, 고체. 물은 액체도 될 수 있고 기체도 될 수 있고 고체도 될 수 있다. 여기서 있는 목사는 아들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흔히 비유를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회들이 가르쳐 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태론이라는 거죠. 양태론. 오직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과 교리는 압축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1항과 2항, 하나님과 삼위일체 이 2장의 챕터에서 1항과 2항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항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2항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시는 자존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본질, 성품과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1항과 2항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3항은 그 한 분 하나님의 존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참되고 영원한 구별이 있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누구이신지를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설명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성품을 쭉 이야기하고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외민신앙 고백서는 먼저 하나님의 단일한 신성 안에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단일하신 신성 안에 세 위격이 계시는데 단일하신 신성 안에 세 위격이 계심으로 그 본질과 본성은 모두 함께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 밖에 신이 없다. 세상은 다신론을 얘기합니다. 범신론을 얘기하죠. 기독교에서는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든 신이고 유일한 신, 유일신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은 다 가짜, 인간이 만든 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신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이라고 기록하면서 자,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은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한 구절 안에 두 구절 안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삼위일체란 말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리는 성경의 계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본성과 본질에 대한 최대의 신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은 각각의 이 3분의 1을 나누어 가지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의 동일하시고 나누어지지 않는 신적 본질 전체를 각 세 위격이 완전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경쟁하시거나 신성을 나누어 가지신 세 신이 아니고 의지와 능력이 서로 절대로 충돌하는 각각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고백서는 한 본질, 한 능력, 한 영원성의 이 불가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본질, 한 능력, 한 영원성. 한 본질은 세 위격이 동일한 하나님 되심의 본질을 동일하게 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 능력은 창조, 섭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의 전능하심을 행사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 영원성은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가 서로 동등하시고 다른 위격보다 먼저나 나중에 어떤 위치가 아니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한 신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도우시기 위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신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말은 완전한 신적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성자의 지혜와 성부의 지혜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거룩과 성부의 거룩이 나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속성도 절대로 분할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각각의 별개의 신으로 여기는 삼실론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또 성부만 하나님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성부보다 낮은 단계의 신이라고 여기는 종속론, 또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 아니고 성부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아리우스주의,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해서 성부께 나아가면서 한 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위격이란 하나님의 신적 본질 안에서 다른 위격과 구별되는 영원한 실제적 관계를 지닌 존재 방식, 이것을 위격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언어로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한 신적 본질 안에서 다른 위격과 구별되는 영원한 실제적 관계를 지닌 존재 방식,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위격을 신적 본질 안의 실제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위격과 관계되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이 위격은 각각의 구별됨을 갖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은 분명히 구별된다. 세 위격의 구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각각의 다른 관점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세 가지 가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양태론에 빠지는 거예요. 성부도 됐다가 성자도 됐다가 성령도 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면 절대로 삼위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고 그 타이밍에 성령은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고 성부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성자는 성부께 기도를 드리고 성부는 성자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자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나고 깨닫게 역사하십니다. 이 관계는 연극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극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위격적 존재의 방식이다. 이 세 위격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위격이 일하실 때 두 위격이 부재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동역을 합니다. 모두 함께. 예를 들면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겨지지만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서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성부의 계획, 성자의 성취, 성령의 적용으로 질서 있게 나타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단일한 구원 사역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기록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라는 복수가 아니에요. 이름, 네, 그 이름 안에 세 위격을 병렬시키는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한 이름 안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구절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걸 하나의 복으로 간주하는, 하나의 복으로 선포하는, 각각의 복이 아니라 하나의 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동일 본질과 위격적 구별을 함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에 대한 정통 교리는 구별은 있으나 뭐는 없고, 혹시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뭔지, 자, 위격적 구별은 있으나 뭐는 없고, 퀴즈입니다. 뭐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시네. 구별은 있으나 분리는 없고, 동일성은 있으나 혼동은 없다는 유명한 말로 이 교리가 요약이 됩니다. 위격의 구별을 지우면 뭐에 빠질까요? 양태론에 빠지고, 본질의 하나님을 무너뜨리면, 하나이신 본질의 하나님을 무너뜨리면 삼실론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지난날 교리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이 액체 고체 기체 맞나 보다, 이렇게 다 이해를 했단 말이죠. 이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께서 계속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여러분들이 저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이렇게 들으셔야 될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이것을 정립하시고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백서는 이어서 또 중요한 이제 삼위일체에서 중요한 교리를 다루는데,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백서는 첫 번째,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신다라고 진술합니다. 자, 이 고백은 성부만 자존하시고 성자와 성령은 의존적 피조물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적 본질에 관해서 세 위격은 모두 자존적이고 동일하게 영원하십니다. 이 문장은 위격적 관계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위격적 특성은 다른 위격에 절대로 의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 성자는, 성부는 자존하고 누구로부터 나오는 분이 아니지만 성자는 위격적 관계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부에게서 영원히 발생하신다. 여기서 영원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자는 성부에게서 발생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시간적 개념 속에서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왔단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 교리의 표현이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발생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에게서 발생했다. 그러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발생하신다. 관계,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그렇다고 지금 설명하는, 영원히 나오신다. 영원히 나오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나오신다. 고백서의 의미는 육체적 출생이나 시간의 시작을, 과거의 어떤 시간의 출발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성자는 어느 순간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고 성부가 먼저 홀로 계시다가 나중에 성자를 낳은 것도 아니다. 성부가 영원히 성부이시듯이 성자는 영원히 성자이십니다. 발생은 본질의 창조가 아니라 동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성부와 성자를 구별하는 관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 딱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게 나왔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나오는 관계. 네. 영원히 나오는 관계.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관계. 위격적 특성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가 영원히 성부이듯이 성자는 영원히 성자다. 발생되셨단 말은 본질의 창조가 아니라 동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성부와 성자를 구별하는 관계의 표, 영원히 나오신 관계.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성자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성자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낳으심이라는 표현 이퀄 만드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낳았다 그러면은 만들었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낳으심이라는 표현이 만드심이라는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윤지 자매가 수호를 낳았다. 그러면 수호를 만든 사람이 윤지 재성이란 말이에요. 재성 형제란 말입니다. 낳은 관계, 만든 관계란 말이죠. 이게 이제 사람에게 물질에게 적용되는 거라면 하나님에게 낳으심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드셨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 아니다. 니케아 신경이 성자를 낳으시고 지음받지 아니하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낳으시고 지음받지 아니하시며 낳으셨는데 지음받은 건 아니다.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누가? 성자가. 니케아 신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물로부터 창조되지만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발생이란 말은 열등함이나 종속적 관계를 뜻하는 게 아니고 위격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는 동등하지만 위격적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신 성자이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대속은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된 신자들은 본성상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친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가 된 자들이에요. 양자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자들이란 말이에요. 성자의 영원한 아들 되심은 우리의 영원한 양자됨의 토대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양자가 된 우리의 그 효력이 영원할 수가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이어 고백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발출하신다. 발골이 아니에요. 이빨 뽑는 발골이 아니라 영원히 발출하신다. 발출은 성령이 똑같습니다. 성부에게 있어서 성자가 그렇듯이 성령이 창조되거나 시간 속에서 과거에 오는 시간 속에서 갑자기 출현했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자의 발생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발출은 영원한 내적 관계 안에서 설명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은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서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며 발출이라는 고유한 위격적 특성으로 두 위격과 구별이 되신다라는 거죠. 성자는 성부에게서 발생됐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됐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에 그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내사,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신 성령,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불리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혁파 교회는 이런 성경의 증언을 토대로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여기서도 핵심이 이것입니다. 영원히 발출됐다. 그냥 발출됐다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고 종속적인 관계가 되지만 영원히 발출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되게 된 중요한 논쟁점이 됩니다. 동방교회는 성부의 당일성, 원천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부로부터만 성령이 발출됐다, 성자는 빼버리고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발출됐다라고 동방교회가 주장을 했고, 반대로 서방교회는 아니다, 성부와 성자로서의 본질적 일치, 또 성령과 성자의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발출됐다. 이 차이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된 것입니다. 외민고백서는 서방교회의 이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개혁파 정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된 것이다. 이걸 그대로 계승합니다. 구원 역사에서 성자가 성령을 보내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안에서 성령이 발출하심은 그래서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자는 오순절을 통한 역사적 성령의 파송되심이고, 후자는 시간 이전의 영원한 위격적 관계에서의 그 의미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의 발출되신 성령과 성부로부터 발생되신 성자, 여기서 발생과 발출이 이제 정확히 어떤 의미의 차이를 두는지를 여러분들 온전히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도 이거를 완전히 나는 완벽하게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했고 이렇게 위격적 관계를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다른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단이 되는 거. 그래서 양태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발출, 발생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셨어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왜 목사가 또 좀 다르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주지 왜 꼭 그 단어를 씁니까? 어렵게. 그 다른 단어를 써서 제가 설명을 하면 이단이 된다니까요.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를 구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발생과 발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성부 성자보다 낮은 신이 아니라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근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계시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부는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께서는 성육신하심으로 순종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은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을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의 새 위격적 연합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성자의 이름과 중보를 의지해서 성부께 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삼위일체적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교통을 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의 연합적 사역을 교회가 그대로 본받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없이 많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드려도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설명한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그대로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침묵으로 지우지 않아야 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사변적인 추론으로 만들어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딱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서라고 하는 데서 서야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해야지 거기에 사족을 덧붙여서 인간이 자기의 논리를 펴면 이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한 본의 새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기를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오늘도 고백할 뿐입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분리해서 어느 한 위격만을 강조하든지 어느 한 위격만을 마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성령주의자들 대표적으로 모두 그릇된 신앙의 오류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삼위일체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외하고 믿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